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보는 것,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느 동네에 차에 짐을 싣고 어디론가 이사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을 다 이끌고 다른 동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동네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 많고 싸움질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해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떠나가는 그 사람이 거했던 그 집에 이사를 들어오면서 그도 짐을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많이 잃기도 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볼까 하여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그들의 작은 힘이 되어 볼까 해서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관점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달라지게 하고요, 반응을 달라지게 하고 행동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겪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알 것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이 살아왔던 환경 속에 형성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점의 전환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든다면요, 예전에 학교에서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의 행복감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낀 선수는 당연히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이 은메달을 딴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사 결과로는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높은 수치의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한테 약간의 실망감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게 자신을 비교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메달을 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였고 기뻤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달라지게 하고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까지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점은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또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관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어린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해서 갓난아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같은 본문인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는 자기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대속제일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했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혹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또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원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위치나 지위가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고 단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까지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어떤 사역 앞에 찾아왔을 때에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의 길에 혹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무 힘이 없는, 아무 권리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또한 그 부모를 향해서 꾸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풍습대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이 당연한 일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다르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안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받드는 그 마음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것, 누군가를 신뢰하는 그러한 성품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받들고 받아들이고 또한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부모께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바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이,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처럼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가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물과 스낵을 사 먹곤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테리아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얼마의 돈을 충전해 둡니다. 그런데 충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메일이 학교에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봤습니다. 존경을 해야 되니까 여쭤보니까요, 그 첫째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들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자주 그 카페테리아에 가서 물을 사 먹는다고 얘기하고, 또 이 자라는 시기니까 지금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항상 그 카페테리아에 가서 스낵도 사 먹고 런치도 사 먹고 자주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고 건강만 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카페테리아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돈을 충전을 해두고 그렇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부모인 저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지위, 우리의 어떤 권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 할 수 없는 위치, 할 수 없는 지위이지만은 부모를 향해서 또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매달림으로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순진하게 다가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세가족 성경 공부나 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웃고 또 어떨 때는 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약간 뛰어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한번 열 경기가 있어서 열이 너무 높아서 한번 제 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다니는 것은 즉 건강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건강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이 베델에서 뛰어다니고 웃으며 말씀을 배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관점, 즉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용납하고 안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품에서 이 베델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는 관점,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같은 말씀인 다른 성경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부자 청년이 이 한 사람이 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즉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명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계명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 흐름들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이런 계명들을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은 나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의인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구원을 얻을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는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충분히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네 소유를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길이 계명을 알고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다. 영생의 길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였다, 지켰다라는 자신의 의, 자신의 선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나의 의를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과 나아가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팔아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부자 청년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마음 중심에 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청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함을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계명을 알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담보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재물을 더 선택하였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소유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보다 재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가끔씩 나중에 꼭 부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정말 잘 되어서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잘 되는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정말 그것도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 이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물, 즉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어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23절 말씀에 바로 내일 본문이지만은요, 23절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때야 될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 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받는 것이 재물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연약한 자, 공고한 자, 그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릴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다르게 하고요,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자세를 다르게,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을 통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 권리도 없는 우리를 그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점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아이를 바라볼 때든지, 우리가 재물을 바라볼 때든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진정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분명히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